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인데요. 자,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가라는 뜻은 되새긴다, 묵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쓰신다. 우리 연약함을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배 시간에는 함께하고 찬양하는 시간, 기도 시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도 마찬가지죠. 생일이 있을 때 자녀들은 아빠가 같이 있고 엄마가 같이 있기를 원해요. 특별한 선물이 없어도 작은 것이랄지라도 같이 있으면서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함께 한다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 부르시는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자,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있어야 될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는 뻥 뚫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손을 넣겠다는 거 굉장히 강팍한 마음이죠. 이 정도로 도마가 강팍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을 이야기하죠.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는데 젊은 시절을 생갑으로 지냈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뒀어요. 주님께 두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며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500명이 주님이 500명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고요. 기도는 영적인 방해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높아지는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마귀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세상에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별보다도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아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가 그 자리에 있다가 물러날까 두려우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 높은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고 성공하셔서 진급하시고 승진하시는 건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 높은 곳에 앉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낮아짐의 모습이고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믿음의 함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해 있습니다. 자, 도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도마는 의심 않는 사람이었어요. 뭘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변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인도에서 아낌없이 순교하는 데 썼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도마의 약점이죠. 연약함입니다. 근데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쓰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쓰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쓰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숨었어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포박에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긴 봤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숨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우리 줍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잡아가서 죽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자, 현대인들에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988년에 올림픽 할 때 자원봉사자를 했어요. 자원봉사했던 부서가 하스피텔러티 하우스라고 우리나라 말로 만남의 집입니다. 운동선수들과 그 가족 또 방문을 오면 중간에서 만나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유도 선수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물어본 걸 잊어먹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녁에 선수촌을 못 들어간대요. 선수촌을 들어가면 그 방에 밤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몸집은 등치는 이렇게 큽니다. 근육도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다음에 선수촌에서 입촌에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기독교이니까 교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 좀 가르쳐달라. 옆에 데리고 왔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더라. 우리 한번 해보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옆에 한 방에 가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갔는데 자기가 나한테 배운 걸 써먹었대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더라. 할렐루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즘에 AI가 나오면서 직장이 없어질까 두려워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로봇이 배 건조할 때 거기서 용접을 하더라고요. 로봇이 정해진 스케줄들을 용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접공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 용접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통역하죠. 근데 통역을 하면 이 이어폰을 딱 귀에다가 꽂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영어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한국말로 들려오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딱 대놓고 외국에 여행하실 때 앞에 딱 가운데 딱 켜놓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 말로 동시에 통역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번역사가 자리가 없어질 거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법전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AI는요, 그 법을 다 소화를 했어요. 어디에 무슨 법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딱 나열해가지고 딱 치면은 관련된 법을 다 보여주고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변호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도 AI한테 물어본 다음에 자기가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도 AI한테 물어봐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다 써가지고 그 AI한테 쳐보세요. 그러면 가능성 높은 병 1번부터 5번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라든가 변호사의 직장도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려움이 어떻게 물러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아내의 사촌 오빠가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나이가 40대이셨는데 어학연수를 오셔서 만나면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가 서울시에서 미장원을 100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서울시에서 미장원 100개를 하면 걱정할 거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물어봤더니 신문을 봤더니 한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이가 40대래요. 그래서 자기가 40대인데 내가 죽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걱정하고 잠잘 때도 걱정하고 죽을까 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미국의 무기가 정확해서 그 폭탄이 떨어지면은 자기들이 그 폭탄에 묻혀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우리 19절 다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안식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날입니다. 주님이 나타난 시간은 주일날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은 다 한 번만 말씀하셨고 우상에 관련돼서는 2번 말씀하셨는데 안식에 관련해서는 3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 말씀하셨던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는 속에 비밀이 있는데 첫째,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약간 늦었어요. 오면서 월드컵 경기장을 오는데 세상에 그 큰 길을 다 막았어요. 왜 막았냐고 했더니 오늘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고요. 이 차가 월드컵 대교 처음부터 끝까지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죠. 주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제가 예수 믿은 시간이 1986년대입니다. 어떤 여자 전사님이 앞에 올라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내일 주일날 가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빤대요. 86년대만 돼도 우리나라는 못 살았어요. 옷을 깨끗하게 빤대요. 그리고 그 빤 옷을 입고 주일날 가는. 그때는 계좌이체라든가 이 앱으로 돈을 이체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은행이 토요일날 오전까지 열었어요. 토요일날 오전에 은행 가서 돈을 빳빳한 돈을 바꿔가지고 주일날 주님께 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복 받는 날이라고.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 10절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복되게 하는 날이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날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날이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넘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 이런 기쁨 속에서 가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아내가 원하는 거 안 하는 게 둘이고 남편이 원하는 거 안 하는 게 둘이.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거, 주님께 예배하는 거, 주님께 기도하는 거, 주님께 나가 찬양하는 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래서 십계명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수요일 날 4시에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사 온 다음에 물티슈를 새로 주문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침 왔길래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앞에 나가서 저 집사람이랑 또 김혜자 전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시길래 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고 운동하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유방암 사기에 걸리셨대요. 유방암 사기는 말기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자기 몸에 있었던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안 가는 날에는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플 때마다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 뒤부터 예배를 절대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가 몸을 못 움직일 정도가 되면 모를까 자기는 예배를 안 빠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예배 드리는 것 속에 치유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 속에 응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고 복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우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다락방에 있을 때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셨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명하신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강이 임하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일당의 16분의 1이에요. 하루에 16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참새 2마리는 10,000원 합니다. 이때 당시에 참새 2마리는 영양가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싼 음식이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신대. 머리카락을 찾아보니까 성인 머리카락이 8만 개에서 12만 개랍니다. 하루에 머리카락이 많으면 50개가 떨어진대요. 80개 이상 떨어지면 여러분 머리가 벗겨질 가능성이 많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져. 자,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주문한 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사야서 41장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말씀했어요. 제가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때 제가 논문까지 썼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파일이 다 날아가는 바람에 그냥 박사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수업을 듣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베티스 디얼라지컬 세미너리 갔습니다. 2년 동안 여름에 2주씩 한 번에 2주 가고 한 번에 1주 갔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얼마나 큰지 너무 커요. 근데 기숙사에 아무도 없어요. 기숙사는 운동장만큼 큽니다. 아무도 없어요. 밖에는 히스패닉 사람들, 흑인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무섭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제가 잡았던 말씀이 시편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새벽은 캄캄한 시간입니다. 새벽에 바다를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그런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문제가 있으면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딱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돛을 조절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잠잠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봤다면, 능력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깨웠을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근심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다가 실패해서 그때 주님께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주권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기셔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우리 삶에 더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3장 5절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악에서 떠나며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무서워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난 다음에 우리를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8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 의사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잡고 꺼냈는데 머리를 세게 눌러가지고 뇌가 손상이 됐습니다.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8살인가 9살 됐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캐나다 병원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앰뷸런스로 뛰어갔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는데 따뜻한 몸이 점점 식어가면서 나중에 아주 차가워지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몸은요 너무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부가 이 사건 이후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 아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죽을 때 제가 옆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는요 만날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어눌한 목소리로 목사님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서 해보거라. 예수님. 그러면 어눌한 목소리로 예수님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믿습니다. 따라했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이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은 천국에서 더 자유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영혼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죽으면 그 영혼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아무리 외쳐봐도 죽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수선을 조절할 수 없어요.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원래 신학도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에이티스트, 무신론자가 됐어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가 죽을 때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려서 자기 영혼이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나 지옥불에 들어가기 싫다. 나 지옥에 들어가기 싫다. 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싫어. 몸부림치다가 죽었어. 놀랬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니 불구덩이가 없다면서요. 지옥이 없다면서요. 근데 지금 스승이 그렇게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소리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물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한 분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여러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소양 성결교회 이원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으셨어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 중에서 이 한 명의 아이가 있는데 기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기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수련회 가면 뭐 2박 3일, 3박 4일 가잖아요. 집을 2박 3일 못 들어가니까 청소년들은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기준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외과 의사예요. 이 치질 같은 거 수술하고 치질을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외과 의사 선생님. 근데 기준이가 제자면 나는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는 이틀 이상을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아빠가 이틀 이상을 허락하지 않는대요. 그래서 기준이를 데리고 아빠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돌보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사정을 하니까 조건을 주시더래요. 그러면 이틀 안에는 돌아오셔야 되네요. 반드시 이틀 안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시대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이 수련회에 왔던 기준이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신 거 안 하는 거예요. 기준아, 이제 너는 내가 볼 때는 가야 될 것 같다.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 했더니 싫어요. 여기가 더 재밌어요. 3일날 새벽에 기준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치질이 심해가지고 대변을 제대로 못 놓는 아이인데 아버지가 손에다가 장갑을 끼고 억지로 이틀에 한 번씩 빼주는 일을 한 아이였어요.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얘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 전도사님이 거기 있는 아이들과 모여가지고 기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변이 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이 걔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웃었어요. 그렇게 1시간 동안을 기도하는데 기준이가 갑자기 전사님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화장실을 가더니 이 속에 있는 대변이 폭우수같이 쏟아지면서 이런 큰 덩어리 하나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몸에서 떨어졌어요. 보니까 시커먼 덩어리가 몸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치질 덩어리가 대변이랑 같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밥 잘 먹고 화장실 가고 밥 잘 먹고 화장실 가고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3박 4일인가 마치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만나자마자 전사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네가 내 아들을 죽인다고. 내가 너를 고소하겠다. 옆에 기준이가 아빠 내 몸에 있는 이 시커먼 덩어리가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저 밥 잘 먹고 먹는 즉시 화장실 나 혼자 힘으로 잘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 데리고 가지고 항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덩어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 아빠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를 나타나셨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지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두렵고 잡혀갈까봐 두렵고 끌려갈까봐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벽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명하시자 그들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직장에 찾아오시고 내 육체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명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 에마우로 가는 두 제자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폭풍과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찬양의 환경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디가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가버나움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작구에서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평강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기쁨을 주님께 받기 원합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은 내게. 가슴에 손 얹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염려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내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보는 자, 영적으로 천념하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평안을 명하실 때 그들의 두려움은 물러갔습니다. 염려 의심 걱정은 물러갔습니다. 우리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보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역사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또 우리 질병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갖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 내게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문제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전도의 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도를 통해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맡길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의심, 걱정이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잡혀갈까봐 무섭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오히려 밖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강으로 염려, 의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으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